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찬양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멋지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여타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지혜가 있었고요, 말씀 가운데 권능이 뒤따랐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한순간에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저를 순식간에 많이 따른다 한다면 저는 으쓱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더니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떠나고 1절 하반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 사용된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구별된 마음으로 나올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존 앞에 나올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온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에 관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십니다. 5장에서 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4장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내려오시고 나니까 또다시 예수님께 몰려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수많은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왔던, 따라 나섰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바랬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면서 많은 무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한라산에 함께 등반하십시다 하면, 목사님 이 더위에 무슨 산이십니까 하면서 싫어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자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끝까지 나설 각오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들을 제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산에 오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구별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작정할 때에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게 될 것이고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첫 시작을 2절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을 영적인 암흑기, 영적 침묵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이제 가르쳐 이르십니다. 마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니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려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너희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 안에 변화가 임할 것이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테이니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팔복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복 얘기를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복 싫어하는 분은 없죠?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 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복에 대해 각별한 마음이 있는 족속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여기저기에다가 복을 새겨 놓았었어요. 봄이 되면 대문에다가 이런 글귀를 붙여놓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봄이 되었으니까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사가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지방에다 써놓은 글귀입니다. 그리고 이불에도 그 글귀에 써놔요. 복자를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베개에도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머리에 베는 베개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쓰는 밥그릇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밥이 아니라 복이다. 내가 복을 먹는다. 이 밥을 먹고 내가 복 받을 거다. 근데 더욱 대단한 것은 이 밥을 담겨 있는 복그릇 위에다가 숟가락을 퍼 넣는데 이 숟가락도 복이 새겨져 있어요. 더 대단한 것은 얍쌀한 그런 이 젓가락에다가도 거기에도 복자를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민족은 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뭐니 해도 머니복, 물질의 복 좋아하십니다. 건강의 복도 좋아하시고요, 출세의 복도 좋아하시고 명예의 복도 좋아들 하십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진짜 발휘할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을 언제 주셨는가? 창세기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음 받은 그 순간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팔복의 말씀은요, 이렇게 해야 복이 온다,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태초부터 복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복을 주셨어요.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래요. 지금 너희 앞에 복이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복과 천국 백성 되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도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요 지질 복도 없어요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물질 복도 없고요, 남편 복도 없고요, 자식 복도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나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천국의 원리는요,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복을 나도 함께 나눌 때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명당을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묘를 쓸 때에 여기가 복터다, 여기가 명당이다, 여기에다가 묘를 써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명당을 찾아다니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사주팔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이라면서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신 자가 명품 인생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명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손에 없는 것을 세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여러분 어깨 펴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요,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 여의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죽어서도 천국 백성 되는 복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말 어순과 원어의 어순은 사뭇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 보시면 가장 먼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말씀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복을 주셨으니까 복을 찾아 헤매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복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찾아오셨으니 이제 예수 영접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라, 복의 주인공으로 살라는 말씀인 거죠.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메텔링크라고 하는 분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를 쓰셨어요. 유명한 동화죠. 여기 이야기 속의 주인공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파랑새를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 파랑새를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파랑새를 만나지 못해요. 추억의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밤의 궁전에도 없습니다. 행복의 궁전에도 없어요. 미래의 나라에도 찾아가 봤지만 파랑새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글쎄 집에 있지 뭐예요.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동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도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이 복이고 성령께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내가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이 복을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선언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의 예를 들고 계시는 거죠. 그 첫 번째 대상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당시 분위기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들어와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나와야 복이 있고요,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다, 구원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복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행위를 따라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태초에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게 하셨죠.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복을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걸 볼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구별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심령이란 표현을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심령을 루하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루하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던 것이 루아흐예요. 그 루아흐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성령, 이게 바로 루아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오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한 사람, 이것도 무엇일까?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헬라어 이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주 딱한 상황,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푸토코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정말로 절절 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푸토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가 부자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합니다. 근데 주지를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나사로와 대비되는 그런 그 부자와 대비되는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바로 프토코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온몸이 다 헐어 있어요. 다 상처투성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요. 곁에 있던 개가 다가오더니 상처 부위를 핥아먹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안타깝게 죽어가는 인생, 구걸하는 인생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뭔가를 잃어서 부족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병들고 격리되어서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바로 프토코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병든 자, 그리고 과부나 고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3절 하반절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두 군데 찾아볼게요. 먼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저는 자들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임했으니 너는 이 소식을 가서 전해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복된 소식, 복음인 거죠. 여기 말씀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복된 소식이고요, 갇힌 자에게는 풀려나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당신입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겠고요,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 텐데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들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있지 않느냐. 아파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이 세상, 이걸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 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듣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회개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소에 나가려면, 성전에 나가려면 구별되어야 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불구들 병자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병 자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그런 벌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병이 나아야 하는 겁니다. 병이 나아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서러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어요.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드리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 이렇게 보셨고, 이 가난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병이 낫게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셨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숨이 멎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이 휘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휘장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 걷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휘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영존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 다른 사람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죠. 가난한 과부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과부는 돈이 없어서 적은 금액을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 병들고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요,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복 받는 인생, 복 있는 인생, 복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아뢰게 하여 주셨고, 그 모든 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번 한 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붙잡고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 사함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소망 가운데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보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괜찮습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영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그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에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붙잡았으니 이제는 안전합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운데 천국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들마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발걸음이 비치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복이다. 예수 영접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바로 복이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복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복이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병을 고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내가 가는 장소들마다 아버지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천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복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오 주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서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노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제주 동부교회 예배 성도님들 예배하는 장소들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예배드린 이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 모신 우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되어 싸우니 이제는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세상에 복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복되신 말씀을 받았사오니 복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니는 장소들마다 복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만난 자들마다 놀라운 복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복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복된 자로 살며 천국 백성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